자, 에스겔 우리가 2주 동안 읽었는데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환상이 많이 나오고 상징 언어도 많아요. 그래서 참 잘 안 읽게 되는데 오늘 본문인 에스겔 37장만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유명합니다. 이번 주에 에스겔 25장부터 48장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 어떤 본문을 택해서 주일에 말씀 나눌까 37장과 47장 중에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마음속에 47장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주간 읽었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지요.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말씀을 항상 저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아셨나요?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 본문이나 선택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읽을 때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에서 가장 핵심의 말씀, 설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의 큰 주제가 성전입니다. 성전 신학.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가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에요. 특히 하이라이트가 47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야지 생각하다가 어느 한 분이 이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설교가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설교자는 예배 나오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설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분 위해서 설교하거든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 설교 듣고 한 분만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 한 명이 바로 접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레미야, 또 에스겔, 또 내일부터 살펴볼 다니엘까지 동시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유다 땅, 남유다 땅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뽑아버릴 것이다. 하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심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지요.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너희가 범죄하여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다. 그러나 다시 모아주실 것이다.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어느 골짜기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다. 2절에 보니까 그냥 뼈가 아니고 마른 뼈이다. 시체가 아닙니다. 죽은 지 오래돼서 이제는 뼈만 남아있는 것이죠. 말라 비틀어진 해골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곳이 죽음의 냄새가 나는, 죽음의 분위기가 엄습하는 곳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무엇입니까? 3절 함께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뼈가 살아나겠느냐?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요. 물론 에스겔은 평소에 존경하였던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살려주었던 것이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마른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셨을 때 무엇이라 대답했나요? 3절 끝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사춘기 자녀한테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몰라요.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아무런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어서, 또 하나는 귀찮아서 건들지 말라. 요즘 애들 건들면 폭발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데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은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귀찮은 것도 확신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 아신다라는 고백이지요. 내 생각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 라는 것이지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살리고 싶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가망이 없는데,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작은 믿음의 표현이었지요. 제가 얼마 전에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그냥 갈비탕이 아니고 왕갈비탕. 뼈다귀도 꽤 크고 양도 많아요. 다 먹었더니 꽤 쌓여 있었는데 제가 명령을 해서 살아나라 하면은 이게 소가 될까요?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물어보시는가? 인간은 안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른 뼈가 무엇인가? 죽어있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고된 노예 생활하느라 지쳐 있기는 하지만 숨은 붙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마른 뼈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보시기에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영혼이 망가져 있고 죽음의 냄새가 그들에게서 나고 회복의 기미도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절망뿐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 살아 숨은 쉬고 있지만 마른 뼈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물질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나 괴롭고 누군가에게 받은 오래된 상처로 인하여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지나쳐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생각하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살리고 싶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에스겔에게 네가 대언하라 라고 하셨지요. 나의 말을 대신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은 그들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것이지요. 유다 백성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10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자, 이스라엘의 자랑은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이 성전, 누구한테나 내세울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었어요. 이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잘 살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지요. 방금 읽은 에스겔 10장 말씀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 충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8장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몸은 성전 안에 와 있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향해 있던 것이지요. 성전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데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는 매일같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우상에게도 예배하고 있다. 우리 신앙은 양자택일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에 양다리 걸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산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세 가족이 와서 등록 신방을 갔는데 집에 들어가자 현관 앞에 큰 대문짝은 살짝 오버하고 큰 부적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하셨으니, 교회 나오기로 했으니 이것은 떼셔야 된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꼭 떼야 되냐고, 예수님도 믿고 이것도 믿으면 되지 않냐, 내가 힘들 때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그러나 예수님이 못하시는 것은 부처님이 해주면 되지 않냐 라는 거예요. 자, 차분히 설명 들었는데 교회 처음 나오셨던 분인데 얼마 있다 떠나셨습니다. 이분 생각에는 다양한 종교, 다양한 신을 믿으면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는 해결해 주겠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짜, 거짓 신과 비슷한 취급받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성전에 있지만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들, 혹시 우리도 그러진 않은지, 지금 예배 자리에 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향해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주님이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11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자, 10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나가셨는데 멀찍이 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에서 머물고 계신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셨으면 미련을 갖지 말고 완전히 떠나셔야 되는데 옆에서 쳐다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지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붙잡진 않겠어요. 이 순간이 괴로워도 잊으면 그만이니까. 찬송가 몇 장입니까? 서른도의 미련 브루스. 그런데 주님이 성전에서 떠나셨는데 그런데 왜 완전히 가지 않고 옆에서 미련을 가지고 지키고 계신가? 주님이 한 번 택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어서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셔서 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5절 말씀 함께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7절과 8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였더니, 선포하였더니 죽어있던,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뼈들이 한 군데 모여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여서 대언하였더니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힘주라 붙어라 했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라 했더니 살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붙어라 했더니 가죽이 생겨난 것입니다. 물론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SF 같은 영화 같은 일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또 명령하셨지요. 9절 끝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가 살아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생기가 도대체 무엇인데, 죽은 시체도 아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를 살리고 완전히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는가? 히브리어로 생기가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라는 단어. 어떤 단어인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바람,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영혼 할 때 루아흐 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기 루아흐는 무엇일까? 바람. 치킨 먹고 뼈다귀에 부채질한다고 바람 분다고 살아나지 않잖아요. 아니면 영혼인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누구의 영혼인가? 본래 죽어있던 그 마른 뼈의 본래 주인의 영혼이 다시 들어오는 것인가? 그 초호는 비성경적입니다. 이 루아흐는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형이에요. 마른 뼈들의 본래 주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단수, 한 분, 하나님의 영입니다. 14절에도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 나의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야 너희가 살아나게 된다.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었지요. 그런데 너희는 스스로 망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절망뿐이다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끝났다, 내 앞은 절망뿐이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어느 권사님과 이야기하는데 오래전 이야기하셨어요. 자기 동생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밥도 안 먹고 점점 말라가는데 언니가 보기에 이러다 얘가 죽겠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에스겔 37장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마른 뼈도 살려주셨잖아요. 제 동생 제발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음도 회복되고 몸도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문에서 안진뱅이를 만났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돈을 좀 달라 부탁했죠. 그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안진뱅이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살 양식을 요구한 것이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돈 몇 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삶, 영생이 중요하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생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는가? 7절과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그 걷게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이 등장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주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기적은 끝났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기적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이고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기적은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 분을 뭐라고 하는가? 신학적으로 보수꼴통, 꼴통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알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제한하려는 또 한편의 교만일 수 있어요. 언제나 양극단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기적만 바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기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한 기적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된다. 말씀으로도 충분한데, 우리 하나님 믿기 충분한데 얘네가 말씀으로 도저히 안 믿으니까 그때서야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 공부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새 신자 또 새 가족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 왜 그런가? 아직 말씀만으로 믿기에는 신앙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말고 성경에서 가장 기적이 많이 나타났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출애굽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이 출애굽 시대에 나타났어요. 애굽 땅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것,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신 것, 주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출애굽 백성은 항상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며칠만 지나면 불평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항상 그런 사건은 구원과 관련됩니다. 반드시 구원과 관련되는 것이에요. 기적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것이 6절 말씀.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위에 흠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여기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우리 2주간 에스겔 말씀을 읽었는데 정말 많이 나온 표현이에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정확히 세운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에스겔서에 65번 등장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똑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양다리에 걸치는 형식적인 믿음을 파기하시는 것이지요. 또 70년이 지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요. 정치,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앞날에 대한 답답한 마음도 있어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자야,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나의 마음이 이 마른 뼈 같은데, 나의 육신이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우리 가정이 깨어져 있는 이 마른 뼈 같은데 주님이 물으시지요.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래된 불경기로 나의 직장과 사업장이 너무나 힘든데 답답한 현실로 취업과 이직과 결혼이 될 수 있을까? 아니, 더 이상 기대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인자야,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안 되겠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다 하셨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 보면서 에스겔에게 정말 믿음이 있었을까? 다시 의문이에요. 정말 살아날 것이다. 에스겔에게 강한 믿음이 있었을까? 상황은 절망인데. 그러나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주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님은 알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 하나 붙잡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저는 그저 대언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에 따라서 대언했더니 뼈들아 붙어라 했을 때 뼈가 모이고 살이 피고 가죽이 덮이라 말씀하신 대로 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삶에도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영, 성령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죽음의 골짜기에 세우셨던 것처럼 때로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끝났다 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사회학적으로 교회 성장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새가족이 지속적으로 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작년 10월 달부터 새가족 공부를 시작해서 우리 지난주까지 거의 1년간 11개월 동안 단 한 주 빼고 새가족 공부가 항상 있어 왔어요.
이런 교회는 극소수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봐도, 사회학적으로 봐도 한국 교회는 끝났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는 것, 생기가 드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시 일어날 흥, 다시 일어나는 것, 부흥. 더 이상 한국교회에 부흥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물론 우리가 부흥을 외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자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의 대답은 주님이 아십니다. 이 대답 안에는, 에스겔의 대답 안에는 주님의 의도를 알았다라고 하였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여 대언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아멘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개인의 마음과 우리 육신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오늘날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부흥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다,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짓누른 문제, 오랜 기도의 제목으로 응답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고 포기하실 것이 아니다. 주님이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옆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다만 순종으로 대언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